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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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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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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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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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의 달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렇듯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 머물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며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서의 삶도 잘 견딘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인도해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희 가족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도) 5월 첫째 주 5월 5일입니다. 주일 예배인데 또 어린이 날과도 겹쳐 있는데 어린이 날은 내가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그냥 보던 4장 오늘 볼 차례예요. 그래서 4장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 해가지고 그때는 어버이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보는 게 좋은 줄은 아는데 바쁘다 보니까 저 준비를 못했어요. 못했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영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사람들이 뭐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이 좀 고통스럽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고난은 왜 따르며 고난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고통스러운 일은 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이 사도가 오늘 4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해가지고 침울하고 자꾸 힘들어하고 한숨만 쉬고 어려워하지 말고 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열심으로 사랑을 하라는데 몇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까지도 덮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으로, 고통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또 주제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야. 모든 일들이 세상에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 어떠한 모든 일이든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저 10절과 11절에 합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냐? 만일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받게 하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일을 할 때 하는 일 중에서 오늘 되어지는 일들,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함을,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누구한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누구한테 베풀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준다고 하나님이 주는 것 같이 하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주제였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지금 이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대.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신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버렸다는 거야. 죄를 아주 끝내버렸다는 거야. 죄를 멸해버렸다는 거야. 근데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를 멸해버렸는데 아직도 죄는 존재하고 아직도 죄는 난무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고 막 죄를 짓고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요. 심한 말로 하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다시 온다 그랬지만 이 땅에는 악한 권세가 세상을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는 악한 권세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권세 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죄를 끊어버리셨다는 거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는 얘기가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만 내가 부활돼서 살아나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다 이거야. 너희들도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입니다. 죄를 끊어졌다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거예요. 지나는 게 아니라 이기려는 거예요. 그게 끊는 거예요. 내가 죄의 멍에 굴레가 씌워져서 지금도 죄 따라가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마귀들과 같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신 거를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죄와 짝하지 않는 겁니다. 죄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죄가 끝났다 해서 육체가 죄로부터 완전히 끝으로서 해방된 게 아니라 아직은 이 땅에는 공존하는 거라죠.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었죠.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육체가 남은 때가 있다는 거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죄와 공존하고 싸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배우고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패워나가는 게 그 남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우리들이 옛날의 삶을 돌아보면은 음란했고 내가 욕심도 많았었고 맨날 술 먹고 방탕했었고 연락이라는 거는 뭐 내가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한다든가 내가 지나치게 오락을 많이 베풀고 오락 속에서 산다든가 이런 거를 연락을 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매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보다 더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은 자식이든 무엇이든 네가 하는 생활이든 그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라요. 우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데 잠깐 내가 즐기고 잠깐 하기 위해서 오락을 느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시시때때로 계속 오락에 빠져 있고 어떤 일에 빠져 있고 어떤 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거는 그건 우상 숭배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자는 애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너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사는 거 그거 한때 족한 줄 알아요. 다 지나갔지만 그때 지나간 때 한번 내가 경험해본 거 아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 따라가서 옛날 옛 모습을 가지고 가면은 새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로 족한 줄 알고 지금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생활이 바뀌었어. 흐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려면은 꼬시는 사람들이 옆에서 나와. 야 인마 너 그렇게 한다 해서 너 혼자만 천국 가냐? 뭐 어쩌고 비방거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대요. 너희들 다름질하는데 옆에서 또 쏘삭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직고하라는 것은 느끼고 있으라는 거죠. 응?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산 자와 죽은 자를 얘기하다가 4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많이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알기로다가는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볼 때는 죽은 자도 복음을 듣는데 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죽었으나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었으나 저승에서도 복음을 들었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나아갈 수 있다는 말로 들려요. 이게 참 이게 해석하기가 힘든 대목이고 많이 고민해요. 내가 베드로전서 지금 읽으면서 계속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지금 저 해석되어 있는 말로 다 따지면은 성경적이지는 않은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은 얘기라 어제 주석을 내가 찾아봤어요. 이럴 때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주석을 봐봤더니 거기에도 주석에서도 두 가지 예화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죽은 자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죽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죽은 자도 구원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사람들이 재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땅이 나올 때까지는 다 우리가 죄와 이게 짝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구원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떤 후자가 맞는 말인지 앞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주석에 그런 얘기가 달려있는데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바라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 뭐 죽었던 살았던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왔다는 건 세상 끝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건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고 계셔요. 뭐 언제 온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그날이 언제가 됐든 간에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더 이 땅에서 더 1000년을 더 살게 할지 500년을 살게 할지 10년을 더 살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하여서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열처녀를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죠.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 있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듯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였었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거는 맨 하지 마라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모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모략하거나 하는 것은 되지를 않는 일이고 우리는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사랑해야 돼요. 못난 놈은 불쌍해서 사랑해야 되고 잘난 놈은 고마워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죄를 덮는 일이다. 우리들이 지은 죄, 마귀들이 맨날 꼬닥질을 하고 해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은 거기에 범접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마귀들은 사랑 안에는 함께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걔들은 특성이 우리랑 닮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이웃 간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도록 남기지를 말라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대접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 사랑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땅이 만약에 내가 100평이 있던 1000평이 있던 10,000평이 있던 그걸 관리할 때 내게 아니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맡아서 책임져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라는데 우리가 이 땅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내가 권한을 그때만 가지고 있다가 살아있는 동안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땅에 온 사람은 다 청지기적인 삶인 거예요. 다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그거를 가지고 더 차지하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건 청지기적인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한테 잠깐 맡겨준 거다.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끔 내가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명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게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그런 식으로 봉사하고 사는 삶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과정인 거고 그게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남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할 때, 뭐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해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웃에게 남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를 하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가 남한테 베푸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바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함께 하기를. 내가 전에도 늘상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같이 만들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 많이 짓고 나쁜 놈들을 왜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인간같이 나는 인간이 별로 좋게 보이질 않아. 전부 다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 생각에 합당하지도 않을 텐데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사랑하시는지. 아직 정확한 답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대.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저 죄인들을, 저 못난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게 올 수 있게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돌아오면은 그냥 염소의 비유를 얘기를 하죠. 100마리의 염소보다 한 영혼 돌아온 거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듯 한 죄인이 돌아오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포개지는 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몸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우리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다는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 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와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닥쳐와요. 그게 불시험, 뜨거운 시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 왜 그런지 13절에 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오늘날 고통스럽고 오늘 힘들고 내가 어렵고 모든 일이 힘겹지만 그 힘겨운 일을 너한테 달란트로 주고 너희가 그 일을 참여하는 것은, 그 고통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고통받은 거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오늘은 고통스러웠지만 네가 정녕 그것을 참고 싸워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는 거라는 거야.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과 그 험난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너희들을 연단하라는 거야.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통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육신의 고통을 되뇌이며 고뇌하며 절망하며 마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외에 계심이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에 따라서는 고통스러워하고 할 때, 그때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 너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14절을 보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지금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시고 있고 너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로 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보면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도덕질하고 못된 짓 살인을 하고 악행을 일삼는 그런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남의 일을 쏟아버려서 모사를 치고 그런 일로다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가 그런 일을 할 때는 너는 마귀 새끼인 거지. 하나님의 새끼가 아닌 거지. 네 행동을 보면은 네가 뭐를 하는지를 보면은 네가 누구의 자식인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앞에서도 한 얘기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린다 얘기죠. 쉬운 삶은 아니죠.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삶은 아닌데 그렇게 마음속에 자꾸 연습을 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 때가 곧 도래가 되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려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어려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모습을 마지막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되뇌어보라는 거예요.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고뇌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저 죄인과 예? 잘못된 사람은 설 데가 없다는 거죠. 서 있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들을 보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그들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말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싸워서 이기라 해요. 그게 참다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천국 백성을 만드는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직에게 부탁할지어다. 앞에서도 말한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그분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을 때 내 영혼이 편해질 수가 있고 고통에서 빨리 해방될 수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난을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가야 되는지를 영적인 의미,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가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세상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는 바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미흡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삶이 나날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날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한없이 부족하오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용수 넘치듯 폭수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복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깨정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깨정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깨정한 피로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